말씀이나 준비되고 신조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주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공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은 신명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분명히 나아가는 믿음도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변한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한시적인 것일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원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이끌리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참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때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주목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하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는 중에 지난주에 이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것이지만은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천사를 뭔가 굉장히 대단하고 신비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가졌던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천사가, 이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좀 더 신비롭고 좀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보다 천사에게 마음을 두는 그 천사 숭배 사상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계 이 서두, 히브리서의 서두인 이 1장에서 분명하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당시에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가, 그 높임을 여김을 받으신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뛰어난 것이기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 뛰어나다,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우리가 높일 만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를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은, 본문 7절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104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반역을 하여서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난 것이 사단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원죄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쫓겨난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피조 세계가 타락하였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죠.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주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역사입니다. 또 유다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가 이제 어떻게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하고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거론된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 천사들 역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위,
그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이 스탄이 되었고, 지금 역시 그 스탄들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 8절 9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의 보좌에 거하시는, 그래서 명령하신 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과 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천사는 사실 애시당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비교하면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정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마음에 품는 그 마음들, 혹은 말, 또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기 앞서서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지 말인지 행동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는가. 여러분, 어쩌면 이것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뭘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생각할 때 잠자는 시간 좀 빼주세요. 열 몇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을 떠 있는 시간 동안에 지난번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제 넘어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과연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제 생각 속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과연 1시간이 넘을까요? 2시간이 될까요?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통치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제 시편의 말씀, 우리 4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이고 왕적인 권위입니다. 심판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을 공평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어떤 문제들, 나를 도우셔서 내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그 일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만, 그리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건데,
우리 이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잘한 것들, 그렇죠? 조그마한 것들, 당장에 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 그런가?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예수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나온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배당에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신목단체와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어떤 사교집단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하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나누는 주제가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들 그러고만 채워져 있다면 돈 버는 일, 어떻게 하면 재택을 잘할까,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울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또 이 정치적인 일들,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결코 하늘에 관심을 둔 성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또 구역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 어디 어제 우리 여동에 간 것처럼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권태기라는 말 아시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이제 이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냥 제가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심각하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남게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나한테 맡겨졌으니까 나는 한다. 의무감으로 하고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밤을 새면서도 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월드컵 한다 그러면 밤에 자다가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시청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축구를 보는데 참고로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인데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신앙에 대한 즐거움, 관심. 무엇에 대한 관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신앙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이끄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의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와 불법이 무엇입니까? 의와 불법, 착한 일을 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불법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양심적으로 이런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이 의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 결국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기치고, 남을 해치는 이런 것들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세상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반면에,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불법의 반대가 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씩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예수님께 두고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신앙의 권태기는 도무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많은 일, 많은 사역, 그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모든 동리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9절에서 말하는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동료들은 천사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사실 이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우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 이것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목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여러분 우리의 존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아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이죠. 은총을 맛보았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그 은총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더욱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